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7, 28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풍성한 말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합시다. 시작. 주님과 연합합시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례 26장의 2항 성례 전적 연합, 성례 전적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례 전적 연합, 성례 전적 연합.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하는 연합은 무엇이냐? 성례를 통하여 영적인 그 의미 가운데 주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지 질량적으로, 질적으로, 진료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항이에요. 네. 자, 우리가 1항은 받고 오늘은 27장이네요. 성례는 27장 2항. 자, 1항의 항제목은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표요, 인장, 실, 도장 찍는 거였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받는 유익을 확증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몇 성례를 한다? 2성례를 한다. 잊지 마세요. 2성례 뭐예요? 세례, 성찬. 제2항 성례 전적 연합.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받아 그 표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 전적인 상징적인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알듯말듯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교리가 아예 헌법처럼 박혀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로마 카톨릭의 성례를 지금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 볼티모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격함으로써 만들어진 게 이 2항입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전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7성사가 되는 것이죠. 7성례가 되는 것이죠. 세례, 견진, 견신례라고도 하죠. 성찬, 고해성사, 그리고 종부성사, 서품, 혼례 뭐 이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사로서 지키어 구원에 도달하는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그것이 구원에 도달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관계, 빨간색을 제가 했죠.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게 물리적인, 질량적인, 주입된 의와 같이 그런 의가 아니다. 우리의 의는 법정적 칭의다. 법정적 칭의. 무죄의 선언을 받았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인데 죄 없다고 쳐준 거죠. 사면해 준 거죠. 그러므로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그 본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성례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 한 다음에 그 무교병이,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근육이 됐다는 거예요. 피부가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상이 제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도 이게 실제로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실제 피, 수혈 가능한 피가 물질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철학적 관념을 가져다가 궤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장로교에서 얘기하듯이 표와 의미, 영적인 관계, 이것이지 그게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좀 너무 진보 쪽으로 나가면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떡이고 그냥 음료야, 끝, 그냥 너무 기념설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그냥 떡이고 포도주 맞은데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할 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인 역사가. 아셨습니까? 그 영적인 역사.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해되는 거. 네, 요거를 우리는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 지난 1항에서 배운 거죠. 사인, 실, 도장. 창세기 17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다 하면서 이제 몸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옷을 찢지 말고 어디를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심령, 정말 그 중심이 변화되었느냐? 그래서 이 할례가 오늘날은 우리 뭐가 돼요? 세례. 그죠? 세례. 할례가 이젠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 아셨죠? 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발전, 진전, 성취해 나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의미, 목적, 영적인 의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이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 표가 성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를 하는 것은 지난 1항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그게 어떤 성례예요?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 이걸 확인하는 건 뭐예요? 성찬. 지금도 난 계속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데,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성찬은 결혼 기념식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찬을 이렇게 2주에 한 번 하게 된 것도 몇 년 안 된 거 아시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권사님들께 감사한데, 칼빈은 매주 했습니다. 매주. 제가 이거를 격주로라도 하며 나머지 격주는 또 성례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어린이 세례 우리 하나 할 건데,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있고 학습이 있고 성인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교가 있고 있죠. 다 세례예요. 다 입교예요. 그 격주에는 그걸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2020년 아주 야심찼습니다. 2020 숫자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무슨 일이 뭔가 시작하기 너무 기분이 좋고 좋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예배고 뭐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셧다운되고 막 소송에 휘말리고 약식 명령으로 징역 30일 벌금 300만 원 때리고 우리 교회 강제로 50일 폐쇄되고 뭐 진짜 전쟁이었죠. 그때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4년 동안 5년 동안 해가지고 작년 말에 선고 유예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뒤에 제가 성례를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하는 것, 형식만 2가지로 바꿔서 격주로 하게 한 이유는 이 인터넷 예배, 그때는 우린 인터넷 생방송 하지도 않을 때, 장비도 없을 때, 사람도 없을 때예요.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렇게 버추얼 워십이라고 하는 사이버 신자도 아닌 신자가 되었을까? 사이버 신자입니까? 사이버 네티즌이지 그건 그냥.
그걸 제가 보면서 이거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직접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인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등한시 여겼던 걸 회개하고, 우리도 2020년 전에는 성찬을 1년에 2번밖에 안 했습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자주 하면 은혜 받을까 봐. 왜 안 하냐면요, 사실은 그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팀들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직접 할 수 있는 거,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예배 예전의 핵심이라고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성실히 선포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시편 찬송이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청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례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므로 이 성찬은, 세례는 직접 대면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여야만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변증을 못한 거예요. 법원에서 제가. 왜? 안 모이니까. 실제로 안 하니까. 이게 뻔히 예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복음으로 핵심으로 있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1년에 2번밖에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어요, 법원에서. 정말 서울의 사랑교회는 매주 성례를 그렇게 모여서 해왔습니까? 라고 판사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똑같았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이재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부 애들한테서 그걸 봤어. 매일 20분씩 연습해서 녹음해서 올리지 아니하면 다음 주일날 찬양대회 못 나온다! 라고 지난주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접견실에서 회의를 해놓고 누구는 못하겠다, 누구는 깜빡 잊었다, 누구는 안 할란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네 다 자격 없다, 회의 다시 해. 회의를 다시 하든 연습을 하든 안 하든 아무나 막 나가게 하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나가든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렇게 안 하면 너네도 작은 이재명이 되는 거야. 너네 마음대로 법을 바꾸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재명 욕해? 법 마음대로 만든다고? 교육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의 눈에 들보만 보이지 제 눈에 티는, 남의 눈에 티만 보이지 제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회의 다시 하라고 분명 그랬어요. 다 깨졌어 이제. 뭐 연습을 하고 안 하고 지금 뭐 다 엉망이야 지금. 회의 다시 해야 돼, 원점으로. 지금까지 숙제 안 올린 친구도 다 나가게 하든 다 안 나가든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든. 이미 규칙은 깨져버렸어요. 법은 깨졌어요. 그래놓고 누구를 욕해요?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자식들 키우면서 무슨 이재명을 욕해? 우리 안에 이재명이 있어요. 리짜오밍. 오늘 막 전국에서 막 지방에서도 뭐 목사님 전화 오고 나한테 막 열받아 못 살겠다고. 어떤 분, 목사님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말 조심하시고. 이미 틀렸어, 말했어 이미.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쉐쉐. 남궁현우 목사 몸 조심하라는 소리가 벌써 나와요. 또 어쩔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부터가 공기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자유의 공기가 달라졌다고요, 벌써. 전국에서 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왜 나 조심하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도 앞장서지 좀. 전 앞장선 것도 없어.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바빠가지고. 이 성찬 모여야만 가능하다. 모여야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한번 맷집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 전염병만 탁 들어오면 이전이랑 똑같은 상황 됩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안 그래도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뉴스 막 나오고 있죠. 그거 이제 딱 리짜오밍이 딱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셧다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에 있어요? 다니엘 슬로는 팔겠다고 지금 당에서 결정났는데. 뭐 얘기야? 아, 미안해, 너 허락을 안 맡았다. 이미 그건 재직회 때 다 끝난 얘기고. 근데 안 팔리고 있어요. 네, 걱정 마십시오. 이 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예 27장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고 명령이고 유언이에요. 우리도 안 해. 그러면서 뭔 예배래 또 그게. 주님의 살과 피도 없는데. 복음의 핵심이요. 예배의 핵심이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근데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을 안 해. 한국교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를 신사참배 회개하듯이 범교회적으로 저번에 상암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평양 100주년 기념 대회 때 회개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요 쉐쉐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중국의 그냥 속국이에요. 속국.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척 이후에 2020년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 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문재인 뽑았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는. 저희 성도들도 다 그때 좌파였어요. 예. 노 목사님이 좌파였기 때문에. 그러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저는 노 목사님한테 좌파 교육도 받았습니다. 과외로. 1대1로 불려가지고. 우리나라 중국처럼 돼야 된다. 사회주의가 뭐가 나쁘냐. 디테일한 이야기는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 교회 죽이는 거예요. 교회. 결론은 핵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마다 이 표는요.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느냐? 대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주 성례전을 이성례를 교차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몸은 피곤하고 여전도에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그 포도주 담그는 거 힘든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실력은 평소에 연습이 훈련이 되었을 때 실전에 강한 겁니다. 실전에 강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이런 상황도 제가 올 수 있다고 저번에 여러분에게는 예방주사를 놔드렸죠. 더 심하면 우리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저 사람은 그거 통과시키려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회하고 대통령이 아주 딱 둘 다 좌파가 됐기 때문에 뭐 막을 길도 없어요. 무조건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캐나다가 오바마 시절에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끼리 와가지고 주례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면 저는 고발당해요. 이제. 그리고 저를 한 명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 동성연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 소송하다가. 재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까지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 좌파를 찍은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자기 아들이 수염이 덥수룩한 며느리를 데려오는 걸 봐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일론 머스크처럼 자기 아들이 아빠 난 이제 딸이에요. 이러고 하는 걸 나타나는 걸 봐야 트럼프를 사랑하게 돼.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보인다는 트럼프를 그때서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쩌면 더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나선영 하강 곡선 바닥을 쳐야 올라가요. 정신대 구약학 교수가 리자오밍을 찍고 좋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이 보수 신학교의 현실. 바닥을 쳐야 돼. 저들이 하는 짓을 봐야 돼. 교회와 신학교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못 봤나 봐. 서울대식이나 나와서 정신 교수식이나 하면서. 안타까워. 여러분이 이 성례전적 연합의 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 앞에. 너희가 굳이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모여야 돼, 여러분? 모여서 하는 게 없잖아요. 성례 빼면은. 모여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설교 듣고 끝. 노래 몇 개 부르고. 있는 데서 불러라. 집에서 다락방에서 부르고 설교 들어. 인터넷으로. 뭐가 달라? 다른 게 없네 진짜.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못 먹는다 이거예요. 매주 있는 우리 성례, 우리 아이들 줘야 되는 세례, 이게 멈췄다 이거예요. 우린 성례죠. 그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와의 우리 하나 된 증거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교리가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교회는 망하는 것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3절만 읽어보세요. 3절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엄청난 세례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의 표고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의미는 이 3절 4절. 그러므로 우린 세례를 받는, 그러므로 우린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거예요. 물세례를 직접.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겠다는데 왜 못 모이게 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 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돼가지고 1년에 2번만 만난다.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1년에 1번, 2번 하냐 이거예요. 장난해요? 그동안 동아리 클럽으로 모였던 거예요? 영적이다. 조기 축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말이야. 마태복음 26장 27절 오늘 본문이네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분잔, 매 격주마다 하는 분잔이에요. 그 주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데 이 언약을 안 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 복음을 눈으로도 보고 만지고 입으로 깨트리고 마시며 그 냄새를 듣고 매주 설교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 귀로만, 고막 울림으로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큐티에 예수가 나옵니까? 요즘에? 설교에 예수가 나옵니까? 그것도 없어. 그럼 원리를 찾아서요. 완전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돼. 막 큐티 하는데 막. 이런 한국교회의 영적인 전신마비 상태, 식물교회. 여러분이 하다못해 무료 챗GPT에라도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왜 악한 지도자를 허락하시나? 쳐봐. 뭐라 그러나? 숙제예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지도자로 허용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꽉 차 있어요. 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해주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가 목사님 신방 안 받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도 악한 지도자 밑에서 그냥 살아라. 어차피 너네 지도 안 받잖아. 선생님 지도 안 받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당의 지도 안 받고 멋대로 럭비공처럼 살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랑 살아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 볼티모어 교리문답 3에 보게 되면은 이건 1941년 판에 요거 때문에 지금 이 항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통하여,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루고 있네. 여러분, 이 잔과 떡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게 행위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를 막 깨끗하게 한다 그래. 틀렸어. 그 너머에 있는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은 목회자나 그들은 사제들이겠죠. 신부들. 교회가 성례를 베풀 때 행하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틀렸죠. 무슨 왜 교회가 성례를 베푼다 그러냐? 교회 권위 세우려고. 그리고 교황 권위 세우려고.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성경 66경도 누가 이걸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했냐? 교회 권위로 결정했다. 이단이야. 우리는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성경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자체가 신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례를 베풀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읽으면 그냥 다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예리해야 돼. 네? 날카로워야 돼. 정확해야 돼. 애매하게 틀린 차이로 우리 아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오류 세 번째, 7가지 성례가 있는 바, 세례, 견신례, 성찬, 고해, 성사, 종부성사, 서품, 혼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정말 성경에 이렇게 7가지나 나와 있을까요? 특히 이들이 말하는 이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랑 완전 다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해진대요.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지옥 갔네. 맞죠?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옥 갔네. 견진이 뭐냐면요, 세례 받은 신자가 이제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을, 성신을 받았다 이거예요. 견신례라 그래.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마치 이와 같다 그랬고, 그것을 성례로 준 적이 없는데 그걸 견진이라는 성례로 넣어서 성령의 은총이 강화된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찬은 영성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를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마음대로 해놨고, 고해 성사라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은 죄가 용서된대. 죄를 고백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참회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종부성사는 뭐냐면은 병자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 성사를 행하면은 죄가 사해진대. 또 뭐 그런 게 죄를 사하냐 이거예요. 그럼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죠. 케바케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서품은 성직 후보자들에게 성직을 수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혼례는 결혼인데, 이거는 역시 사제가 와가지고 부부간의 은총과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타고난 독신주의자도 있다 없다? 있다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 칠성사 못하겠네? 이것은 우리가 배격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딱 2가지, 그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것을 표로 여기고 의미와 영적인 관계로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례전적 연합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연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내전적인 연합, 상징적인 연합. 그러기에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뭐가 뿅뿅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표의 명칭과 효과는 그 표에 의해, 뭐 성내면 성내, 해서 세례면 세례, 성찬이면 성찬, 그것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예수님의 능력, 주님과 하나됨, 거기에 원래 의미에서 나오는 능력이지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신령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기에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에 의해서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의미에 집중해야 돼. 디도서 3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가 행하는 그 뭐 잔떼고 떡떼고 또 뭐 물 뿌리고 그런 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의미 되는 원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국에 살아가면서 유머를 잃지 마시고 기쁨을 놓치지 마시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리자오밍은 다음 세대의 소망이요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 정과 오범에 12개의 재판을 받고 지금 대통령 취임식을 오늘 한 다음에도 6월 18일을 이제 14일 뒤에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정과 오범에 음주운전 좀 하고도 대통령은 될 수 있다는 이런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 이건 영부인은 지금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카를 2천만 원 써서 과일만 2천만 원 썼어. 집에서 소를 키우냐는 질문을 받는 그 영부인이 되었으니 여기서 영부인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 과일 2천만 원어치 긁어 먹어봤다는 사람이 없거든 여기. 이재명은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라는 꿈과 소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꿈을 잃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성민이도, 아론이도, 우리 시우도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한나도, 소은이도 영부인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어? 그죠? 교회 돈으로, 교회 법인카드로 과일 2천만 원어치 긁어 먹었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봐야 됩니다. 정말 만약에 14일 뒤에 유죄 판결이 고법에서 나서 대통령직이 파기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다시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또 이래서 드라마가 망하는 거야. 이거는 살아있는 드라마야. 뉴스 봐요. 얼마나 재밌나. 또 뭐 이렇게 됐어? 우와. 참나. 엎치락 뒤치락, 뒤치락 엎치락. 어제 웃던 자가 오늘 울고 오늘 울던 자 또 내일 웃으니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자성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에게도 있는 그 작은
죄악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넘어서 있는 의미,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짧지만 로마 카톨릭의 볼티모어 교리 문답을 타겟으로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썼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항하기 위해서 첫 저항문으로 쓴 게 바로 이 양이에요. 이 양. 그들의 성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양은 성례 개념을 던져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양부터는 그 로마 카톨릭 교리를 쳐서 잘못됐다는 걸 폭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망을 볼 때도 그걸 염두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성찬을 했고 다음 주에도 또 성례식들을 하고 진행해 나갈 때마다 매주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게 교회 대목이며 교회가 모여야 되는 아주 큰 예배 예전의 핵심이 되고, 우리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 때 이게 없었기 때문에 더 변증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명심하여 성례제적 연합을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서울의 세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핵심으로 주셨고, 이것은 사도들이나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언약의 살과 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회개 기도합시다. 주님, 한국 교회가 성례가 너무 빈약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많이 해야 2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게 근거가 없습니다. 모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님, 이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매주 이어지는 성례를 보면서 지겨워했던 것들, 시간을 아까워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예배의 핵심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 되며 더욱 시국이 어려울수록 이 성례전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 드린 것과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같이 개인 기도까지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